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여 세우실 그 왕국, 바로 악한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을 다 결박하여 심판한 뒤 새롭게 세우실 그 나라, 곧 천년 왕국의 참된 만왕의 왕은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천천히요 만만의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에 올라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찬양할 그 왕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는 가운데요, 그 무리에 속한 저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항상 깨어 기도로 그 순간만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천년 왕국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천년 왕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무저갱은 땅 아래,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옥이요. 그래서 잠시 여기에 갇혔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 불못에 처박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이 무저갱에 누가 감금이 되냐면요. 옛 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의 하수인으로 등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그 장본인이자 마귀라고도 불리는 그 용,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따라서 우리 동양권 문화에서는요, 용이 마치 길조의 상징으로 많이 묘사되는데요. 그건 다 미신이자 우상 숭배일 뿐이고 실상은 악의 근원이자 뿌리인 사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자그마치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임봉을 하여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면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깐 동안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와 관련된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해당 구절이 다루어지는 순서가 오면 그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데요. 이는 누가복음 22장 30절과 같이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12제자들, 바로 12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순교를 하게 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결국 본질상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벌어진 순교입니다. 순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눈에 가시 같은 이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참수로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 왕국에서의 부활이라는 영원 불멸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랄만한 은혜는 이들이 단순히 부활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바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합니다. 왕노릇.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의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 보상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 장면이 문자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게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기간 동안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한 그 추종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존재하는 죄인이므로 그 죄로 인한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앞에서 보란듯이 첫째 부활을 통해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한 그 환난 성도들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내용과 같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사건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대상을 보다 더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구약시대의 성도 플러스 신약시대의 성도 플러스 휴거받은 교회 플러스 휴거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플러스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게 된 유대인들을 포함한 대환란 성도들이고요. 이 모두가 전원 부활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이전과 같이 죄로 타락한 육신을 입은 죄인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영의 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이 시점까지 죄로 타락한 처음 육신 그대로 그 육신을 입고 생존한 적그리스도의 불신자는요, 죄의 형상인
육의 몸으로 철권 통치를 받으며 살다가 끝내는 그 죄로 인한 사망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의 수명을 요즘 시대와 같이 100세 시대라고 가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100년이 아니라, 아니 자그마치 무려 1000년이라고 할까요? 1000년. 이는요, 이사야서 65장 20절과 같이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 왕국에서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할 정도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 기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성도, 곧 천년왕국 성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지요. 이들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게 되니까 결국 이를 상징하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인 것입니다. 이 부분도요, 해당 본문을 살펴볼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인 에덴 동산은 첫 사람인 아담이 통치했으나 사탄을 정복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실패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처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그 영향력과 악한 죄악으로 인해 망가져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그러니까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예정하신 그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셨으며,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세상에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여 세상을 다시 정복하시고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가 6000년이라는 세상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고, 사탄과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서 직접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그 왕국, 바로 이 기간이 1000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시간은 6000년 플러스 1000년, 이렇게 해서 총 7000년으로서 이러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이것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 세팅을 한 그런 무대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한 가지를 반드시 명심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심지어 타락한 피조물인 사탄과 그 졸개까지조차도 절대로 결코 단언컨대 이 세상의 유일하고 영원한 통치자, 권세자, 권능자, 권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오직 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유일하시고 영원불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주권의 통치자라는 것을 말이죠. 오직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님만 모든 천하 만물과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만하고 지극히 거만한, 아니 교만스럽다 못해 악한 사탄스러운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통치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그분의 피조물이자 성도이자 자녀일 뿐이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생의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부활을 그냥 딱 한마디로 부활이라고만 말하면 되지 왜 유독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부활이라는 것이 막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별을 지어야만 되는 그런 제각각 다 다른 천차만별의 부활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오직 딱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나온 의인과 악인의 부활, 바로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인 것이죠. 한마디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이 영생불사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이 부활로 인하여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영생의 결과가 오직 두 갈래로 확연하게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과 같이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딱 이 두 가지뿐이에요. 더 없어요?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습니다. 딱 이 두 가지뿐입니다. 생명의 부활 그리고 사망의 부활. 즉 살아생전에 오직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곧 의인은 천국에서의 영생,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살아생전에 예수 복음을 부인함으로 거절함으로 저주를 받은 불신자 곧 악인은 지옥에서의 영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이 생명의 부활, 천국에 가는 의인의 부활은 그 대상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휴거 성도들, 그 다음은 7년 대환란 중반에 휴거를 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명, 그 다음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첫째 부활인 7년 대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택한 유대인들을 포함한 환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부활을 왜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고 확실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에 따른 그 순서와 대상,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순서와 대상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요. 무엇을 강조하려는 의도냐면 이 첫째 부활 다음에 곧바로 뒤에서 언급되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곧 둘째 사망은 그 결과가 영원불변한 천지차이임을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곧 사망의 부활인 것입니다. 더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둘째 사망은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째 사망 말고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 그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온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범죄, 곧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 인한 사망을
첫째와 둘째로 확연하게 구별지어서 강력하고 엄중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곧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결코 절대로 단언컨대 영원 불변토록 다시 다스리는 그런 권세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울러 그 정도 수준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중심으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데요. 이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 성도는 그 외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받아 대리 통치하는 분봉왕으로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가 이방 성도를 중심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천년왕국의 끝에 다시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릴 것 같은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7절을 보시면 바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서두에서 3절을 살펴볼 때 왜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되는지를 제가 여기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는 그 코빼기도 보이지 못하도록 영원히 옥에 처박아 놔도 시원치가 않을 이 반역자 사탄을 굳이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이 천년 왕국의 끝자락에 다시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도록 잠시 그를 옥에서 놓아주시는 걸까요? 일단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먼저 천년왕국 기간 동안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분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민족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일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그 언약,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 이 천년왕국 기간에 완전하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 속죄제사와 번제를 비롯한 모든 율법의 제사 및 제의를 온전하고 충실하게 집례함으로써 제사장 민족이자 그 나라의 본분을 다하며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러한 천년왕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분류가 되어지는지를 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부활한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셋째는 7년 대환란의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게 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건국되어진 이 천년 왕국에서도 여전히 죄로 타락한 육신을 입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예언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받고 나뉘어진 그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양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염소는 어떻습니까? 네, 바로 이와는 정반대로 영벌을 받게 될 저주받은 죄인들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절대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곧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는 문자 그대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물신양면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대환란 성도이자 예수님의 우편에 모인 양의 무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정반대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가운데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그런 것에 앞장섰던 불신자들이자 예수님의 좌편에 모인 염소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비성경적인 행위 구원이라는 오류와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면 이로 인해 구원받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그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거 바로 대답 안 나오시면 큰일 나요. 뭔가요, 여러분? 네, 바로 오직 한 가지, 바로 이거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하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다가 결국 죄인으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므로 그 죄의 근원이자 창시자인 사탄과 함께 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죄악을 형벌하는 그 지옥 불못으로 같이 휩쓸려 가느냐, 바로 이 한 가지죠. 그래서 이 비유는 예언적인 비유이므로, 예언적인 비유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만 성경적인 은혜 구원이라는 정확한 해석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데요, 이 염소의 무리들은 아직도 여전히 죄로 타락한 죄성대로 살아가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상태 그대로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들끼리 그 원죄를 유전시키면서 번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들의 말로, 다시 말해 그 결말은 이미 예수님의 염소 판결에 따라 지옥 형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역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의 세력이 커지면 과연 어떤 역심을 예수님을 향하여 품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철장으로의 다스림, 곧 그분의 쇠몽둥이 아래서 받게 되는 철권 통치에 감사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당연히 온갖 세상의 모든 불평, 불만을 다 가지는 수준을 넘어서 내란을 일으키려는 역모를 꾀하겠지요. 그 도화선을 일으키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에 잠깐 풀려나게 되는 그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선악과 사건을 꾀하게 만들고 성공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반역을 통하여 반역과 내란을 꾀하는 천년왕국의 모든 죄인들을 일거에 척결하시고자 잠깐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덫을 놓으시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한번 니들 죄악이 끌리는 대로 또다시 사탄을 추종하면서 한번 역모를 꾀해봐라, 내란을 일으켜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하다 못해 불나방처럼 자기 스스로 불구덩이를 향해 날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이죠. 아멘. 또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8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고 하네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천년왕국 성전 보좌에 자정하사 친히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분명히 오감으로 실질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재차 3차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죄, 그리고 그 죄성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죄인에게 완전한 복음이 되려면요, 반드시 철저하고 확실하게 자기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무리들은 9절과 같이 자기들의 괴수인 사탄의 지시를 받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쌉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러나 어디 이게 바늘구멍조차도 감히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 결과는 지극히 당연스럽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반역의 무리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순간에 집단 화형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절과 같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요. 거기에는 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한 마지막 카톨릭의 그 교황을 말하죠. 여하튼 이 자들도 사탄과 함께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비로소 진짜 최종 마무리이자 영원 불멸하는 죄심판의 하이라이트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11절부터 시작됩니다.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다고 하는데요. 이 흰 보좌 때문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고 합니다. 이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창세 이후부터 천년왕국에서 일어난 제2의 선악과 반역의 시점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며 거부함으로써 거듭남의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총합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은요, 죽은 자들의 구원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죄를 전혀 핑계치 못하도록 철저하고 확실하게 입증을 한 뒤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에 처하기 위한 형벌 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심판인 것이죠. 따라서 이 백보자 심판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취소나 박탈을 운운하면서 겁박하고 좌지우지하려는 자들은 도리어 그들이 이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심판에 관해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불신자가 아닌 성도가 받는 심판은 형벌 심판이 아닌 상급 심판으로서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즉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그 심판뿐입니다. 실상 심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자면 상급 축제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상을 받는 그런 페스티벌 말입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이 백보자 심판을 살펴보자면 이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책들인데요. 이를 정확하게 알고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심판과 구원에 관련하여 성경에 기록된 책의 종류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 종류는 바로 3가지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심판에 관련된 하나님의 생명책으로서 산자들의 책이라고도 하는데, 창세 이후부터 육체적인 출생을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면 이 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삭제되지요. 둘째는 심판에 관련된 행위 기록책으로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은요, 거듭남의 구원에 관련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서 창세 이후부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한 번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로 다시는 지워지지 않고요. 또한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지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원 다 하나님의 생명책, 곧 산자들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원죄의 유전으로 인해 범죄하게 되므로 결국 이 책에서 지워지게 되면서 그 범죄들이 낱낱이 행위 기록책에 적혀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거듭남의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이름이 다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원 불변토록 기록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12절에 책들이 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의 행위 기록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명책도 펴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위 기록책에 기록된 자는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모든 죄를 대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악과 범죄들이 모두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아울러 이 때문에 생명책,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므로 결국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백보자 심판에서까지도 이 두 종류의 책을 비교하시는 판결을 통해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결코 절대로 단언컨대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임을 엄중하게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5절과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생명책이 아닌 행위 기록책에 그 이름이 적혀진 자들은 그 행위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13절에서 14절과 같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추종 세력인 타락 천사들과 함께 모두 싸그리 전원 한 명도 예외 없이 심지어 이들을 가두어둔 사망과 음부조차도 전부 다 둘째 사망, 곧 사망의 부활로서 맞이하게 되는 영원불변한 종착지인 불못, 즉 지옥의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죄심판은요, 사람의 재판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재판처럼 정상 참작을 통한 형의 감량, 곧 감형 따위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판결의 형벌은 전원 다 동일합니다. 한 가지예요. 바로 죄인은 영원불변한 지옥의 불못에 처해지는 거지요. 실로 정말 두렵다 못해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소스라쳐지는, 아니 도리어 정신줄을 그냥 확 놔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엄중한 형벌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모든 죄악의 무리들을 영원 불변한 지옥의 불못으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역시도요, 이들과 함께 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복음을 믿어 구원을 하여 주심, 정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도요, 정말 감개무량한데, 더군다나 천년 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니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철저하게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단 하루를 살 수 있다 해도 그 하루 동안에도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만 충성하며 섬기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이러하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그 손길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